이 주간에 읽었던 성경은 시편 5번째 두루마기, 두루마리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는 몇 가지 특별한 시편들이 있었죠. 가장 짧은 장이 117편, 2절, 한 장이에요. 가장 긴 성경 119편, 176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딱 펴서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어딘지 아세요? 118편. 성경을 딱 갈라놓고 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118편. 그게 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또 시편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성경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도 지난 주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50편의 전반부에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노래하는 시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후반부에 나간 이번에 읽은 성경에는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노래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지는 이 시편의 영성, 시편의 신학을 잘 표현해 주는 맥락을 이런 시편은 지난 두루마리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고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가 오늘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을 기다리던 마음 기억하시나요? 언덕 위에는 예배당을 향하여 주일마다 찾아갈 때 그 마음, 그 언덕에 올라가면 노래가 있었고, 그 언덕에 올라가면 지구가 있었고, 그 언덕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있었고, 그 언덕에 올라가면 이야기가 있었던 그 예배당, 그 올라가던 그 마음, 오늘 성전을 올라가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읽었듯이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의 문맥으로 이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 속에 반복되어지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은 기쁘고 즐거운 상황은 아닌 거죠. 여기 말씀 속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깊다고 하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미야막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미야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깊음 속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깊은 곳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지금 시인이 어디 있어요? 깊은 곳에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하고 있던 자리에 시인이 있었던 것이죠. 칼빈은 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절망적인 재난의 시간이라고. 지금 이 시인은 절망적인 재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시인의 마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감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나요? 지나간 주간에 어느 한 목사님 장례식에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댁에 목사님 댁에 상가인데, 돌아가신 분도 아들이 목사인데 돌아간 사람이 젊은 목사야. 늘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자랑하던 그 아들인데 48살인가 독일 가서 유학을 하고, 그래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다고 말입만 열면 자랑하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야.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게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그 침새맘이 왔다. 이 침새맘이라는 것이 가장 고통이 심한 암이라도 그 말이야. 온 몸이 그냥 건들 수가 없어. 건들면 아프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부모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들 장례식 치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쨌든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 목사의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또 다른 친구가 글을 보내준 이야기가 저한테도 왔어요. 거기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를 향하여서 또 다른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친구를 위로해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또 다른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는 소설가 토지를 쓴 박경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88년도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던 그 해인데 그 박경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 있던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경험했던 박경리가 아니고 박완서의 이야기, 박완서. 거기 글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계절이 바뀌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그것은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내 자식이 죽었는데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한다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리고 있으니 이 어찌 내가 견딜 수 있으랴. 만일 내가 독재자였다면 88 올림픽은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게 하련만 이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오늘도 해보고 있노라. 자기가 미친 소리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했던 박완서의 이야기를 친구 목사에게 적어주면서 여러 가지 위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늘 시인의 깊은 곳, 인생의 미야막힘에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서 3절을 보게 되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죄여 누가 서리이까? 이 시인의 미야막힘이 무언가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시인의 미야막힘은 그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험난한 고통의 그런 미야막힘이 아니에요. 이 시인의 미야막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이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미야막힘이에요. 다른 데서 오는 거라면 칼 들고라도 찾아가고 방패를 들고 찾아갈 수 있는데 내 안에서 만나지는 미야막힘은 이거 칼로 해결하는 거예요. 방패로 해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무거운 주각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을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 시편 130편 읽었지만은 시편 150개 시편 가운데 참회시라고 일컬어지는 특별한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편, 30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 그럼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이 참회시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가 51편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안에 죄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워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절규 섞인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0편은 바로 그런 참회식 가운데 하나예요. 똑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앞에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연약한 마음, 지금 성전에 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마음이 이 시인의 막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험한 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미야막힘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동물하고 사람이 한 우리에 놓으면은 누가 더 고약한 냄새를 내는가? 사람이 동물로부터 피하는가? 동물로부터 사람이 피하는가? 사람으로부터 동물이 피하는가? 어디가 피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피하겠죠. 근데 저 덴마크 네덜란드 한 대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동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사람이 고약하다고 피한대요. 동물이 분비액은 털을 보호하는 그런 분비액의 냄새는 별로 안 난대. 근데 사람으로 나오는 그 땀에는 이 기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별게 다 있어가지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어서 정말 고약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고약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못된 사람 만났거든 인생이 워낙 고약해서 그런 것인 것을 그게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너무 마음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죄악인데 죄악인 것을 스스로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우리 허재옥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건강도 콧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제게 막 설교를 하셨어요. 이건 그냥 웃음의 얘기입니다.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재옥 권사님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믿음이 우리에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니까.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믿음은. 아니 믿음이 선물이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 선물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선물이라 그러는데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 왜 내게는 오지 않는가? 오늘 그거 알면 참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나가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역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거기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산과 같은 큰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교독에 있었던 말씀이 시편 32편이었어요. 그것도 참회시.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용납해 주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를 해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빛 가운데 드러내기만 하면 어둠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만 하면 이미 죄가 아니에요. 오늘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죄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기 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미아 막힘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이 주께서 죄를 지켜보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대로 갚아내셨다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남을 것이 없지만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노래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설레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읽어가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절과 7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 배없는 것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어간 말씀이었지만, 인생의 깊은 곳 미아 막힘을 경험하고 있었을 땐 천근만근의 다리를 끌고 가는 발걸음이었지만, 성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상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우리 이창엽 장로님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는
세상을 마치게 될 텐데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복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88세 병원에 한 주간 주초에 가셨다가 연명하기를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토요일 날 돌아오셔서 토요일 날은 가족들을 만나시고 주일 날은 교우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88세 일기로 자기가 누우셨던 자리에서 마지막 삶을 거두신, 생각만 해도 너무 복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와서 장례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자님이 가장 복되게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다가와 있는 얘기는, 제가 장로님을 보면서 그 마지막 모습이, 제가 장로님을 배웠던 그 마지막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었어요. 가장 편안한 모습, 가장 빛이 나는 환한 모습이었어요. 주름도 다 펴진 것 같아요. 이야기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시.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더 연장되기를 거절하고 지금 마지막 자리에 어찌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고 내가 행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천국을 소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용서의 은총이 그 마음을 가득 덮고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편안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이신 것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자리.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누군가를 발견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남이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재난을 경험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미야막힘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셨어요. 뭔가 하나님의 편안하지 않은 마음,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억누르지 못하는 질문을 갖고 있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하늘의 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니? 욥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 욥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없는 나만 생각하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주목하듯이 말하던 욥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무엇했니라는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만들었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내가 비쳐나오니 항복한 자의 모습으로 고백했었을 때 비로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올지어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했던 욥의 처음 고백이 마지막 고백으로 바꿔지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인 것이죠. 마음의 울림을 주던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야코의 빙점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평생 원수의 자식도 키울 수 있다고 장담하던 자가 자기 딸을 죽인 도둑의 딸을 입양을 해서 잘 성인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키워갈 때 보니까 그 자라는 아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뒤틀리게 되어지고 사랑만으로 키워보겠다는 마음이 사랑 아닌 몸짓으로 그 아이를 대하게 되고, 그 아이는 아이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길을 걸어가는 언덕길에 그 여자아이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눈 오는 언덕길을 향하여 걸어가던 여인, 걸어가다 문득 뒤를 돌아다보게 되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눈 위의 발자국이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삐뚤삐뚤 발자국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걸어온 자기의 발자국을 보니까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그때 그가 자기의 부모를 용서합니다. 잘못했다고 이 손가락질하던 그 부모를, 오히려 그 잘못이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부모를 용서하는 이 한 토막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하는 이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수많은 질문을 내뱉고 해답이 없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삶이 계속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인생의 미야막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업이 망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미야막힘을 경험하는 이들이 우리들 가정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깊은 곳을 경험하는 그 마음은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